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2일 일요일 연중제 32주일입니다. 연중제 32주일 평신도주일 가해 일독서는 지에서 6장입니다. 지에서 6장. 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준다. 깨어 기다려야 한다. 오늘 복음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지혜로운 이들은 준비를 한다. 미리미리. 자, 화답송 시편 63편. 주님, 제 영혼 당신을 찾나이다.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시편 63편입니다. 이 독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데살로니가 1서 4장, 다음 주일은 5장이겠죠, 그죠? 네. 복음은 마태복음 25장, 24, 25 심판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나라는 열 처녀에 베길 수 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열 처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네. 자, 그러면 지에서 6장. 네, 근데 내일 월요일부터 또 다시 지에서니까 지에서 주에는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은 6장 지혜를 찾아라. 지에서 어디쯤 있나를 볼까요? 파란 거 보면 여기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에서 5개가 지혜문학입니다. 가톨릭의 지혜문학.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에서 마이너스 400부터 마이너스 50까지 이 5개의 가톨릭 지혜문학의 핵심은 잠언 1장 6절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네.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50년의 지혜서는 히라버러스입니다. 히라버. 월요일날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서 6장 지혜를 찾아라. 누구 보고? 임금들아, 통치자들아, 다스리는 자들아, 권력가들아,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아, 권력자들아, 세력가들아, 군주들아, 너희의 권력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통치권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주셨다. 그러니 임금들, 통치자들, 권력자들, 세력가들, 군주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점검하시고 검열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권력은 온전히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6장 10절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죠?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 자, 오늘 독서 지혜는 찾기 쉽다. 어렵지 않다.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고 바닷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바로 옆에 있다. 지혜는 바래지 않고 늘 빛난다. 지혜는 늘 빛난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은 늘 빛이 나기 때문에 지혜를 금방 알아본다. 그래서 지혜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의 미리 다가온다. 자기를 알아보게 한다.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이들은 수고할 필요가 없다. 바로 문 열면 바로 앞에 있다. 지혜를 생각하는 자체가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있는 이는 근심이 없어진다. 깨어있는 이들. 새벽반 학생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있는 이들. 오늘 복음 때문에 지혜서 6장이 나왔어요. 슬기로운 5 처녀. 준비하고 깨어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그 부분입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있는 이는 근심이 없다. 지혜를 사랑함은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법을 따르면 불멸을 보장하는 것이고, 불멸은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해준다. 그래서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원의를 가진 것은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군주들아, 통치자들아, 왕들아, 지혜를 존중하여라. 현자가 많음은 세상의 구원이다. 우리 공동체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것은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면 정말 좋겠죠, 그죠? 네. 자, 지혜서 6장 같이 보셨고, 내일 월요일 더 자세하게 지혜문학의 지혜서의 주해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지혜서에 맞는 지혜서 6장에 맞는 시편은 시편 63편. 지혜를 찾습니다. 하느님을 찾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이 몸은 주님을 애타게 그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자리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한밤중에도 밤을 새면서 주님을 묵상하나이다. 제가 잠자리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야경 때도 당신을 두고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밤샘을 할 때도 당신 생각. 이 얼마나 멋있는 시 구절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편을 다시 이걸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영혼이 당신께 매달리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시나이다. 딱 이 63편은 요 한 줄로 다 요약되는 것 같아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밤샘을 할 때도 당신 생각. 당신을, 주님을 애뜻이 찾나이다, 목말라 하나이다, 그리워하나이다. 그죠? 예.
시편 63편, 예, 시편 63편 요거 한번 쫙 써보고요. 성물도 시편도 한번 쫙 한번 말씀 노트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독서는 데살로니가 1서 4장 하느님의 뜻에 맞는 생활, 하느님의 뜻에 맞는 생활, 하느님의 뜻이 뭔가, 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을 둘 수 있는지 벌써 가르쳤죠. 예, 하느님의 뜻이 뭐예요?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 백성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레위기 19장 2절, 예, 하느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느님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의 이 독서는 주님의 재림, 네, 죽은 이들의 문제로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 왜 데살로니가 일서를 쓰게 되었는가? 자, 바오로 사도가 2차 선교여행 중에 2차 선교여행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빨간 거가 이제 1차 선교여행이고, 2차 선교여행은 안티오케를 출발해서 타르수스, 데레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데, 안티오키아, 앙키라, 여기서 기도하니까 원래는 여기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쭉 가로질러서 트로아스로 갑니다. 트로아스에서 기도하니까 환시 중에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주세요. 그걸 체험을 하고 동료들과 회의를 한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트로아스에서 배를 타고 사모트라케를 지나서 네아폴리스로 상륙한 다음에 필리삐 공동체를 세우고 아폴로니아 암피폴리스를 지나서 두 번째 테살로니카 공동체를 세웁니다. 여기 테살로니카. 그런데 테살로니카에서 3개월 정도밖에 예비자 교회를 못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일단 세웠는데 테살로니카에 있는 유다인들이 박해를 하는 바람에 베로니아로 피신합니다. 근데 테살로니카 과격파 유다인들이 베로이아까지 쫓아오니까 베로이아 사람들이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로 보내요. 이렇게 해서 아테네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가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요 코린토로 갈 테니까 한번 좀 갔다 오라. 테살로니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배로 안 와도 육지로 걸어갈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코린토로 가 있습니다. 코린토 2차 선교여행 중에. 그래서 코린토에서 머물면서 코린토에 머물고 있을 때 테살로니카에 갔던 바오로 사도의 제자가 테살로니카 소식을 갖고 옵니다. 코린토에. 그래서 코린토에 있던 바오로 사도가 다시 그 제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요. 여기 데살로니카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오로 사도가 처음 쓴 52년에 쓴 데살로니카 1서,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입니다. 데살로니카 1서다. 데살로니카 1서. 그래서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는 바오로 친서가 아니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카 1서는 데살로니카 1서는 코린토에서 52년경에 데살로니카에 갔다 온 제자들의 데살로니카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인데 감사 편지입니다. 3개월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적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런데 문제는 숙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숙제. 이 문제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질문을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가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그랬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되지? 이미 돌아가신 분은 그러면 끝나는 것인가? 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그러면 구원 받는 건가 못 받는 건가 이런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테살로니가 1서예요. 테살로니가 1서는 기본적으로 감사 편지고,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오로의 신학 사상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예? 주님의 말씀의 근거로 이거에 대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 세상을 조금 전에 떠난 옆집 할아버지보다 먼저 구원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16절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건 이제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먼저 떠난 그리스도인들이죠. 주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나 세상을 떠난 그들이 먼저 일으켜질 것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 산이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재림, 주님의 재림. 이제 문제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하느님에 의해서 일으켜지냐 아니냐, 그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런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재림 전에. 그 문제예요. 요 데살로니가서 5장은 이제 다음 주에 이독서니까 이독서는 계속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미리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자, 복음 볼까요? 복음.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 25는 심판 설교입니다. 자, 여러 가지 비유인데 그 중에 오늘 복음은 열 처녀의 비유예요. 열 처녀의 비유. 하늘나라는 열 처녀에 비길 수 있다. 그런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가지고 있었다.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처녀들이 신랑이 되자 모두 졸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맞으러 나가지 못하고 슬기로운 처녀들만 맞으러 나가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문은 닫혔다. 그게 중요합니다.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문 안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준비하여라. 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뭐죠?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네.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묵주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숙제하고 그죠? 숙제하고 네. 새벽 미사 가기 위해서 미사를 가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례에 참석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숙제도 하고. 네. 자, 오늘 숙제는 시편과 오늘 복음, 지혜서까지 할까요? 네. 지혜문학, 지혜서 6장 전체 한번 써보시고요. 지혜서 6장 전체.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시편 63편. 네. 주님을 기리나이다. 희망하나이다. 찾나이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1서는 16, 17, 18 요게 이제 묵시문학적 표현이니까 16, 17 요 두 절 16, 17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독서와 복음에 대해서 땡기는 거 있죠? 한번 숙제 써보세요. 제가 꼭 이거 하라 그래서 하지 말고 나는 요거를 꼭 쓰고 싶다. 말씀 노트에 쓰시고 내년부터는 좀 큰 노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주일이고 월요일은 월요 성경 읽는 날이고 토요일은 부모님을 위해서 토요 성모 신심 있고 이번 주 행사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오늘 11월 12일 연중 32주를 맞아서 우리 독서와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지지함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